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이 꽃들이 얼마나 오늘 기뻐하겠어요? 야, 이 꽃들이 정말 주님 전에 이렇게 와서 찬양하고 기뻐할 때 꽃들도 아마 기뻐하실 것이에요. 만약에 이 꽃들이 무슨 룸사롱이나 이런 데 가서 그냥 그 담배 연기 쩔은 데 가서 있었다면 얼마나 괴로워했을 것이에요. 어쨌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오늘 특별히 주님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에 이제 우리가 주님 온 마음으로 주님 드리고 싶어하는 그런 갈망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억제했는데 이젠 주님이 그 풀어지기를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정말 온 마음으로 온 존전을 다해서 우리가 입술로만 찬양했지만은 온 몸 찬양까지 몸으로도 온 몸을 찬양하는 거 주님께 드리기 원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그것에 순종할 때 정말 그 마음에 순종하고 내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지금 우리가 몸 찬양을 하니까 마치 우리 고속버스 그 관광버스 타고 가면은 거기서 들고 뛰고 막 이런 찬양이 아니라 정말 온 마음으로 온 존전을 다해서 그분을 경배하고 주님 내 손과 마음, 그러니까 영혼, 육이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주님은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찬양한 거 알잖아요. 온몸을 찬양한 거. 블레셋 군대에서 법궤가 돌아올 때 어떻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막 찬양을 하는데 바지가 벗겨지도록 그렇게 주님을 몸 찬양을 한 거 성경에 있습니까? 그렇듯이 주님을 찬양하고 온 마음으로 찬양을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그 여인은 이제 그 잉태하는 생명이 끊어진 그런 상태지만은 찬양하는 자는 그 생명이 연속이라고 하는 것이, 그걸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이죠. 찬양할 때 어떻습니까? 맨 처음엔 잘 안 돼요. 이 몸이 경직되고 해본 일도 없고 내가 목으로만 입술로만 이렇게 했는데 잘 안 돼요. 근데 이게 풀어지는 것이에요. 내 안에 모든 것들이 풀어지는 거예요. 온몸이 풀어지고, 어떻게 풀어지는 것입니까? 죽은 나사로가 있습니까? 죽었어요. 장사를 지내서 냄새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죽은 나사로 보고, 나사로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나사로야 일어나. 그랬더니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우리가 볼 때 그 모습을 한번 보세요. 삼배옷에 묶여 있고요. 삼배옷에, 그 다음에 밧줄에 묶여 있는 상태예요. 지금 생명은
있어요. 살아났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내가 지금 305세 그 밧줄에 묶여 있어서 내 몸이 움직이지 못하는 거 있습니다. 그런 걸 아셔야 돼요. 그 자유케 하라, 자유케 하라. 우리는 찬양 가운데, 찬양, 주님 온 마음으로 온 존존을 찬양할 때 이 지금 밧줄이 벗겨지고 그 다음에 350이 벗겨지면서 온 내 영이 주님을 자유하며 우리가 자유게 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바울과 실라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로마 감옥에서 맞고 매맞아서 지금 작고에 착겨 있는 그 상황에서 정말 힘든 상황이잖아요. 매를 맞고 그렇게 피를 흘리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 밤중에 뭐 했습니까? 찬양과 기도하니 그 옥문이 열리고 모든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듯이 우리는 바로 내가 묶여 있는 것, 풀어져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풀어지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바로 주님이 내 춤추기를 원해요. 온 마음으로. 그럼 내가 추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셔서 온전히 주님 맡길 때 완전히 풀어지는 것이에요. 그 주님 찬양하고 춤출 때 내 안에 있는 것들, 내 모든 것들아 찬양하라. 춤추고 있는 거예요. 세포들이 춤출 때 내 안에 있는 어둠들이 있습니까? 내 안에 어둠들이 있습니까? 그 어둠들이 어떻게 돼요? 지금 튀어나가는 것이에요. 주님을 찬양하는데 거기 붙어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어둠들은 그냥 우울하고 슬퍼하고 불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러한 것들이 꽉 차 있는데 기뻐서 춤추는데 이런 것들이 베길 수가 없는 것이에요. 튀어나가는 것이에요. 나는 여기에 못 살겠다. 나는 감사와 찬양과 존귀로 찬양하는 이곳에 나는 있을 자리가 아니야. 막 튀어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하고 내 온 마음으로 드릴 때 이야, 이렇게 내가 자유하고.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그 찬양이 내 안에 부어지면은 내가 집에서, 내가 어느 곳에서 내 안에서 막 찬양이 막 흘러나오고 나도 모르게 막 주님과 뭐 산에 가면 그 산에 가서 꽃들과 좀 있으면 단풍 같은 거 보면 와, 주님 찬양하면 이 손이 먼저 올라가요. 먼저 올라.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풀어지고 경험하는 삶이 내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찬양을 온 마음 몸 찬양도 드리고 그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주님이 원하시면 여기서 그러고 싶은데도 내 체면에 내가 이런 거 해보지도 않았는데 그 체면 이런 거 그게 바로 잡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면 그대로 내어드리세요. 온 마음으로 내어드리세요. 목요 집회 때 전에 여기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하면 별 사람 다 있어요. 찬양하고 그러면 그냥 하늘을 그냥 손을 주고 어떤 때는 히프를 그냥 하늘에 꼭대기 대고 춤을 추고 그 주님 기뻐하신 그대로 그냥 주님께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완전히 풀어지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내가 살아나기를 원하면은, 내가 주님의 생명으로 더 충만하기를 원하면은 주님이 원하시면 하세요. 원하지 아니하면 원할 때까지 주님 그렇게 하세요. 강제로 할 건 없어요. 그러나 내 마음을 의지를 들여서 그렇게 한다면 바로 순식간에 성령께서 나를 사로잡아 주님과 함께 하실 것이에요. 그래서 지난 코로나 때문에 제가 그걸 억제하고, 나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주님 온전히 풀어지고 주님을 경배하고 온 마음으로 하고 싶어요. 제가 그런 얘기도 했지 않습니까? 제가 이래봬도요, 군대 생활했을 때 제가 헌병대 그렇게 군대 생활했었어요. 근데 헌병대 군대 생활은요, 정말 제가 이 교통정리라고 PCP라고 해요. 정말 탁 해서 이 차들을, 장군들을, 뭐 높은 사람들을 이렇게 해서 교통정리를 하는 게 그런 것도 잘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절도 있게 잘했는지 포상 휴가까지 갔었어요.
그래서 딱 절도 있게 그렇게 헌병대 생활을 그렇게 잘해서 포상까지 갔는데, 지금은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이 손이, 이 결도 있는 손이 얼마나 부드러워졌는지, 뭐 이제 친구들하고 이렇게 잘가 그랬을 때도 그냥 이 손이 막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남자인 나도 그렇게 부드러운 손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이런 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밧줄, 그 다음에 삼배옷에 묶여 있는 것을 풀어드리기 위한 찬양과 경배, 온 몸으로 찬양하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시고, 그러나 그것이 나는 아직도, 그러면 아직도 그 상태에 있으시면 되는 거예요. 강제로 내가 막 나와서 그럴 필요는 없어요. 내 안에. 근데 자기도 모르게 이제 어느 날 그것도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튀쳐나올 일이 있을 것이에요. 내 영이 견딜 수가 없는 거야. 막 그렇게 그냥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튀쳐나오는 거야. 그 주님 안에, 그 임재 안에서 막 이럴 날이 언젠가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거부하고 천시 여기고, 그 다음에 저게 뭐야? 거룩이 뭔데요? 거룩. 그냥 성경책 옆에 들고 촥 해서 거룩, 이게 거룩인 줄 아십니까? 거룩은요, 온 마음, 온 존전을 다해서 주님의 자녀로 온 그분을 높여드리는 게 거룩인 것입니다. 그게 거룩인 것이에요. 우리는 온전히 이제 주님이 위드 코로나 시대로 우리가 돌발하면서 이제 마음껏 주님을 높여드리기 원해요. 제가 오늘 TV 이렇게 스쳐서 보니까 TV에서 그냥 그 1m도 안 돼 붙어서 막 그냥 서로 참 막 노래하고 뭐 춤추고 막 그러더라고요. 저들도 저렇게 하는데 하나님 자녀들이 온 마음으로 얼마나 하기를 정말 좋아하실까, 기뻐하실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 함께 나눕니다. 이제 오늘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삶, 또 2강인데요. 사실은 며칠 전서부터 이렇게 컴퓨터를 쳐서 이제 그 교재를 만들어 가지고 딱 이제 내일 이렇게 좀 드려야 되겠다. 그런데 오늘 뭐 기도하고 아침에 뭐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보니까 안 가져왔어. 교재를 집에다 놓고 안 가져왔어요. 또 주님의 그런 뜻이 있는가 봐요. 뭐 안 가져오게 하신 뜻이 있어서 주님께 뭔가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삶이 주님 그거 왜 안 가져왔지? 그 참 이게 아니라 주님 왜 그렇게 하셨죠? 주님 그러길 원하셨습니까? 주님께 영광. 이런 게 정말 주님 그냥 높여드리는 것이에요. 그런 걸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는 꼭 가져와야 되거든요. 열심히 작업해가지고 우리 성도들에게 그 말씀 시간에 안 찾고 그걸 보면은 바로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오늘은 그냥 말씀을 찾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정말 그 그리스도인들은요, 주님과 교제하고 친밀한 관계 속에 있기를 다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 보고 그 다음에 기도하며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렇게 정말 친밀한 그 관계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걸 매일 그렇게 하면, 주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들어가면은 그 삶 가운데서 자기도 모르게 바로 그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그 사랑의 관계, 그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걸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늘도 우리가 경배하고 온 마음으로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정말 새겨놓고 그 다음에 기도하며 하나님 기도하는 그런 부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에요. 예수님과의 나의 관계는 뭐예요?
나는 바로 신부고요. 그분은 나의 신랑인 것입니다. 그럼 나는 나의 위치의 신분은 뭐냐?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인 것입니다. 제사장. 그것이 회복되는 것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은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을, 주님을 온 마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분을 섬기는 게 제사장이 그렇게 하는 일이 그거예요. 그 다음엔 뭐합니까? 제사장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것이에요. 제사장이 하는 일이 또 뭡니까? 중보기도입니다. 중보. 바로 나의 기도가 아니라 중보. 하나님이 주님 말씀하시고 바로 주님 마음 주시면 그것을 기도하고 그것에 바로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제사장이 할 이런 것을 우리가 우리의 그 관계를 아시면 너무나도 감사하죠. 이 시간에 먼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나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니 나는 주님의 뜻입니다. 나는 주님의 목적입니다. 나는 주님의 그릇입니다. 나는 주님의 현상입니다. 나는 주님의 표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니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누구도 정죄함이 없을지어다. 이것이 되어나 되는 것이에요. 결국은요, 나는 주님의 것이 되고요, 주님의 형상이 되고 주님의 뜻이 되고 주님의 목적이 되고, 주님,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표현이 되는 거. 이걸 지금 주님께서 만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다루시고 있는 것이에요.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요, 바로 신부로 단장하고 하는 그런 삶인 것을 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정말 다시 한번 우리가 봉독하고 싶은 게 요한복음이죠. 15장 5절. 우리 이 말씀을 우리가 완전히 마음판에 새겨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 봉독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제가 바로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우리의 삶은 포도나무의 삶인 것입니다. 그분과 붙어 있고 그분과 연합되어 있고 그분과 속해 있는 것이에요.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그 열매는 뭡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가 그 맺어지는 것이에요. 그 열매, 바로 사랑의 열매, 희락, 오래 참음, 양성, 자비, 이러한 그 열매들이 내 안에 꽉, 그게 바로 예수님의 성품인 것입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를 떠나면 바로 사단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에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를 떠나면 무슨 열매? 사단의 열매, 시기와 질투와 불안, 초조, 우울, 그 다음에 혈기, 분노, 짜증, 이런 것들이 바로 온전히 예수님을 떠난 자에게는 바로 그런 열매로 나를 온전히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원수마귀 사탄의 바로 품성인 것입니다. 우리를 들여다보세요. 바로 하나님에 붙어 있는 사람은 바로 우리는 기쁨과 감사와 희락과 양성과 자비와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할 것이에요. 그러나 떨어져 있는 자는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한 자는 결국은 뭐라고 했습니까? 결국은 그 마른 가지가, 떨어져 있는 가지가 이제 주워다가 나중에는 그 아궁지 불 속에 들어가는, 어둠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바로 포도나무의 삶인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것을 다 이루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루어 놓으신 것을 우리는 지금 말씀을 통해서 아멘, 아멘, 주님 내 안에 계십니다.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연합, 상호, 거쳐,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바로 핵심인 그것을 놓쳐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붙어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대부도의 포도들이
유명하더라고. 대부도 포도들이 이제 7월 8월 되면은 그 포도가 익으려고 거기 그 포도나무에 가면 막 소리가 난대요. 끙끙거리고 막 막 힘차게 끙끙끙거리고 막 포도가 익으려고 끙끙거리고 막 힘쓰고 그렇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그냥 포도는 익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붙어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정말 포도나무의 삶을 살아가는 걸 정확하게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두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의 중심이고 모델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결국은 뭡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회복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 아는 것, 바로 그분 그리스도로 회복되는 것, 그리스도가 회복되는 것, 내 안에 있는 그게 신앙의 현주소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신앙의 현주소가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온전히 회복하는 것이에요. 그분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신앙의 현주소인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가 더 귀한 것이 있습니까?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바로 우리 안에, 바로 내 영 안에 합한 영이 돼서 합한되는 것이에요. 이게 회복되는 것이, 이걸 회복이 안 되면 지금 아무리 내가 어떠한 신앙생활에 수십 년 신앙생활하고 뭐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내가 뭐 했고 뭐 어떻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참 다 귀하지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회복되지 아니하면 그것은 신앙의 현주소가 아니라 마당 뜰에서, 성막에 보면은 마당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 마당 뜰에서 서성거리다가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소로, 바로 지성소에 들어가 내 영이 바로 주님과 함께 정말 교제하며 교통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 귀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우리가 함께 나누겠는데요,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신다. 지금도 주님은 나의 주변에서 일하고 계시는 것이, 주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도 일한다, 아버지께서 일하는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셔서 바로 그 일에 주님은 동참하고 동역하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바로 내 스스로 내가 뭘 혼자 자기가 주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셔야 바로 그것에 나는 동참하고 동역하는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아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내 안에 계시면 동일하게 우리는 내 주관대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하신 그 일들, 그 모델, 하나님이 하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주님 그러시군요, 결국은 내 스스로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을 때, 우리가 내 영이, 바로 내 영혼이 주님과 더 친밀한 가운데 갈 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우리가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말씀 다시 한번 5장 19절 20절 말씀을
실제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우리가 함께 구하기를 원합니다.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시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신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히 여기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은요,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니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자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시지 아니하면 내 스스로, 바로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주님은 보여주셔요. 계시하시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바로 예수님은 그 일을 동참하고 동역하는 일을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스스로, 내가 스스로 모든 일을 할 수 없느니라.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인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내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바로 스가랴서 4장 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그 모든 것들을 내 열심으로 주님 앞에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도 하나님이 자기 하는 일을 보여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는 뭡니까? 예수님과 함께 연합됐습니까?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면 그 일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내 똥배짱대로, 내 생각, 내 방법, 내 뜻대로 그렇게 나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보여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가운데, 그곳에 우리 또한 동참하고 그에 동역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죠. 지금 말씀하시고,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들은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말씀하시겠어요. 그와 같이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누구에게? 사랑하는 아들에게 다 보이시고 알게 하시고 그곳에 할 수 있도록 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사랑하는 자, 바로 이 부분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될 부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뭡니까? 오늘 말씀에 보이시고, 사랑하는 자에게 알게 하시고, 사랑하는 자에게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의 관계 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바로 보이시고 알게 하시고 계시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에요.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은 말씀하시잖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음이니라. 주님은 그 사랑을, 내가 그 사랑을 하려고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부어지는 것이에요. 그 사랑은 다른 게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철저히 피 흘리심에, 그 피가 내 안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막 부어질 때 그 사랑이 바로 그 사랑. 그래서 예수의 피가요, 예수의 피가, 많은 사람들이 능력만 말하는데 예수의 피 뿌리는 거, 그게 능력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의 피는 바로 그 능력의 피는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 바로 예수의 피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피가 머리로, 가슴으로 흘러 적셔 내 구석구석에 적혀질 때 그 사랑이 지금 부어지는 것이에요.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 나에게 부어주시는 그 사랑이 부어질 때 바로 주님은
내가 사랑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내가 무식한데, 내가 말은 막대기 같고 벌레만도 못한 나를 돌이켜볼 때 내가 어떤 자였습니까? 그런 자를 나를 위해서, 사랑할 수 없는 나를, 사랑할 수 없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소와 양과 그 짐승의 피로 하지 않고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의 피로 나를 지금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에게 흘러 적셔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케 하신 것, 그 사랑이 열렬히 우리가 부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뿐입니까? 예수의 보혈로 내가 정결 성결, 이제 모든 죄가 청산됐습니까? 이젠 옛 것이, 바로 옛 더러운 옛사람의 그 모든 죄가 깨끗하게 이제 생각나지도 않게 바로 처리해 주셨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네 더 큰 사랑이 뭔 줄 아십니까? 더 큰 사랑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주 그리스도가 바로 보좌에 계시지만은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이신, 생명의 그 생명의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온전히 사시겠다라고 하는 그분이 실제인 것입니다. 그분이 이미 이루신 것입니다. 그걸 내가 믿느냐? 바로 그분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신 부활의 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인 것입니다. 그것이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의 현주소인 것입니다. 내 신앙의 현주소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바로 그것이 회복될 때 바로 그 신앙이 출발이고 그게 현주소고, 거기서부터 이제 주님의 일들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바로 내 안에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살아계심을 찬양하면 그 사랑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이 부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부어진 자에게는 바로 주님, 그 영 안에 주님께서 알게 하시고 계시하시고 비추시고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오늘 말씀하신 것이, 내 사랑하는 자에게 내 모든 것들을 다 보이시고 더 큰 일도 다 보이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 말씀 안에 생명이 부어지는 바로 그 말씀인 것이에요. 오늘도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바로 주님이 모델이시고요, 중심이시고요, 그분이 근원 되신 것을 철저히 알고 계시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는 것, 그것을 우리가 주시하고 관심 있게 보는 것이 매일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안테나를 바로 주님께 꽂아서 늘 주님이 뭘 하시는가, 늘 그분과 그분의 임재 가운데서 늘 그분과 교제하는 그것이 바로 주님의 친밀함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나는 내 입으로 기도를 안 하지만 내 영은 주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것이에요. 주님, 우리의 환경이 어떨지라도 내 영은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것, 영이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의 사람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려니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함께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영의 생각은 바로 영의 생각, 바로 생명과 평안이라. 그래서 우리 영이 살아나야 되고 영이 회복돼야 되고 영이 증가되고 증폭되는 것, 그것을 지금 주님께서 우리가 경배자에게 하나님 말씀, 생명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중보기도, 주님이 원하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기도할 때 온전히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그 말씀하시는 주님이 바로 우리의 바로 어디 계시는가, 그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그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라 그랬잖아요. 똑같은 얘기를 많이 하지만 그게 실제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그분은 얼굴도 없고 형용도 없고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내가 평생토록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그 의중, 그분을
마음을 아는 것이에요. 그 마음을 아는 것, 그 마음을 알을 때 바로 우리는 그 마음대로 순종을 하고 그 마음대로 우리가 주님 동참하고 동역할 때 우리는 실제 그 삶의 현장에서 그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요, 바로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순종하고 동참하는 내가 아니라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자원으로 그 협력해서 그 일들을 이루시는 것이에요. 나는 거기에 동참하고 동역하는 삶인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야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느냐라. 그 뜻을 지난주에도 얘기했지요. 그러나 그 뜻을 하나님의 마음도 뜻도 의정도 못하는데, 모르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내가 무엇을 믿고 갑니까? 어떻게 무엇을 순종하고 갑니까? 그냥 똥배짱으로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마음을 알고 의정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린 신앙생활에 성경의 핵심 두 가지,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하나님 말씀으로 비춰주십니다. 성령의 눈으로 보면, 마음으로 보면.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캐논인 것입니다. 캐논이 뭐예요? 자라고 잣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다림줄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비춤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떠한 그 모든 것도 나에게 뭐 환상을 보고 경험했다 모든 것들을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대보고요, 거기에 다림줄이 되고 말씀의 잣대에 대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그게 첫 번째 말씀, 바로 그분이 말씀은 잣대 캐논이다. 그분이 기준이 돼야 되고, 두 번째는 뭐예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 그것이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악한 영, 미혹의 영, 그 거짓의 영에 쫓아면서 그것이 많이 성령인 것처럼 착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영적 분별력을 주님이,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소리인지, 이게 바로 악한 원수마귀 사탄의 바로 음성인지 성령의 음성인지 정확하게 영적 분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정확하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마음 가운데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안다라고 하면 얼마나 주님 기뻐하실까. 여러분, 돌아온 탕자 얘기를 한번 하고 싶은데요, 돌아온 탕자가 있지 않습니까? 첫째 아들이 있고 둘째 아들이 있고, 둘째 아들이 탕자지 않습니까? 둘째 아들이 그 아버지에게 뭐랍니까? 아버지의 분깃을 나에게 주세요. 그래서 그 모든 재산을, 바로 분깃을 억지로 아버지랑 바로 강제로 빼앗듯이 아버지에게 바로 그렇게 항변을 해서 분깃을 갖고 객지로 나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뭐예요? 바로 탕자는 이런저런 바로 다 탕진하면서 뭐 그렇게 있는 그런 상황인데, 첫째 아들은 어떻습니까? 첫째 아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으려고 했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얼마나 그렇게 살아서 아주 착한, 바로 율법의 말씀대로 열심히 살려고 했던 그러한 첫째 아들인 것입니다. 근데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탕자, 늘 탕자에게 있는 것이 탕자.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갔어. 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나? 잘 살고 있나? 지금 어떤 상황인가? 늘 돌아오기를 바라는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그 아버지는 늘 그 문을 열어놓는 것이, 혹시라도 그 둘째 아들이 어느 때 어떻게 밤중이라도 올지 모르니까 문을 열어놔서 늘 삐끄덕하고 바람이 불면 혹시라도 우리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까봐 바로 거기를 주시하고 보니까 안 들어온 거예요. 그러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이 첫째 아들이 뭡니까?
첫째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열심히 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너 저기 가서 뭐 해라 뭐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해요. 그러나 그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것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은 뭡니까? 둘째 탕자가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첫째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다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아버지, 탕자 때문에 너무나 속이 상하지요. 제가 찾아오겠습니다. 큰 가방을 둘러매고 바로 탕자를 찾으러 바깥에 나와서 바로 그 가운데서 탕자를 데리고 왔다라고 하면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 마음을 모르는 것이에요. 그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따르게 열심히 아버지께 했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지금 탕자에게 있는 것이에요.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 의중이 어디 있는가 정확하게 우리가 알을 때, 탕자를 바로 찾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을 때 그곳에 순종하며 그곳에 우리가 동참하고 동역해서 그 일들을 행할 때 아버지는 너무 기뻐하실 것입니다. 너는 내 마음을 아는 자라, 내 마음을 아는 자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인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덮어놓고 내가 하나님의 무엇을 열심히 한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아닌 것이야. 진정한 하나님의 그 마음과 의중과 뜻이 어디 있는가를 우리는 잠잠히 마태복음 6장 6절에 골방에 들어가서 육과 혼의 문을 닫고 내 영혼이 잠잠하게 주님 아버지의 마음을 비추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자녀가 구할 때 내 마음은 이렇구나, 그랬을 때 비춰주면 바로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인데, 아버지는 그 마음에 어떤 상황이 내가 거기 아버지의 그 일인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 뜻인 그것에 순종하고 그것에 동참하고 그럴 때 바로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부어줘서 그 일들을 행하게 하셔서 그 일들을 이루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바로 주님에게 주신 그 상급은 주님이 다 자원으로 능력으로 그 일들을 행하지만 그 상급은 누구에게?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한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찾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를 찾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 주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을 보이시고 알게 하시고 계시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이 시작되는 것이 정확하게 우리가 비춰줘서 내 신앙대로 무엇이 믿음이고 무엇을 순종하지 할지 모르는 그 가운데서 덮어놓고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것은 바로 수십 년 신앙생활에도 주님과 전혀 만날 수도 없고 교제할 수도 없고 주님의 마음도 모르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오늘도 주님께서 주님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를 바라보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를 바라보라. 그분께 늘 관심을 가지고 그분께 집중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늘 함께 하시지만 위급한 상황에서도 주 예수님 그렇게 부르셔야 되는 것이에요. 어떤 분들은 육신의 효자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무엇 일이 나면은 어머니, 아버지 뭐 이렇게 부르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 뜻이 어떤 상황에서 주 예수님 그분이 부르면 바로 주님의 여러 일들이 바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바라봐야 되는 것, 그게 24시간 그분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것이에요. 민수기 2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로 그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순종하고 얼마나 그랬습니까?
도저히 하나님은 이들의 그 죄를, 범죄를 정말 어떻게 할 바를 몰라서 하나님은 독사의 그 불뱀을 보내주신 거 아시지 않습니까? 불뱀을 보내줘서 그들이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젠 떨면서 바로 주님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모세에게 갔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놋뱀을 만들어서 큰 장대에다 달아서 바로 그것을 바라보게 하라, 쳐다보게 하라. 그리하면 날 것이고 그곳에서 바로 해결될 것이다. 그 놋뱀, 장대의 놋뱀 사건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의 예표인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죄도 없고 그런 것이지만 그 왜 놋뱀을 거기다 달았습니까? 놋뱀은 우리의 죄인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 뱀의 그 죄 속성인 그것을 바로 놋뱀을 바로 거기다 달고 그것을 바라보면 너희들이 바로 모든 것들이 치료를 받고 해결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는 바로 우리가 다 살을 수 있는 것이에요. 바라보는 것은 그냥 바라보는 것입니까? 내 마음과 뜻과 의중을 그분하고 늘 교제하고 교통하고 그 안테나를 그분께 세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바로 그것에 반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주님의 자녀들을 찾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계세요. 지금 우리 주변에서.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나도 일한다. 바로 주님이 그 일을 보게 하시는 것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보여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은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내려놓고 주님 할 수 없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오늘도 관심 있게 주시하고 집중해서 바라보는 그런 것들이 수시로 일어나야 될 것이고,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에게 비추시는 것이에요. 오늘도 사랑하는 자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바로 뭡니까? 에녹은 뭡니까? 주님과 동행한 자예요. 바로 에녹이 그렇지 않습니까? 동행한. 그리고 또 뭡니까? 노아는 너는 나의 벗이라고 주님 말씀하셨고, 바울은 주님의 삶을 살아갔고, 다윗은 합한 자고요, 모세는 성막을 통해서 바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통해서 생명을 낳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바로 주님을 품은 자, 그 사람을 통해서 오늘도 일하고 계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주님이 모델이 되시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그 마음과 의중을 알아 그것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더 깊은 우리가 교제 가운데서, 삶 가운데 주님의 그 행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믿음 생활로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 드린 후에 또 우리가 기도를 하겠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뭡니까? 그냥 기도가 아니라 첫 번째, 정말 철저히 회개하는 기도. 회개. 무엇을 회개해야 됩니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생명주로 왔다. 나는 너의 왕으로 너희 안에 좌정하시고, 바로 너는 나 죽음보다 강한 사랑을 너의 부어주러 왔다. 다음에 주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의 영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나로 증거하기를 원하는데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께 대해서 철저히 우리가 회개하시고, 또한 우리 삶 가운데서도 또 우리가 하나님 원치 않는 그 길을 따르셨습니까? 바로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포하고 성령의 입술로 정말 강하게, 정말 더 크게, 세게, 빠르게 내 영이 주님 앞에
상달되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잠잠히 주님이 행하시는 바로 그것에 집중할 때 주님이 우리 안에 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경배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생명의 말씀이, 또 우리가 기도, 중보의 기도, 또 나에 대한 하나님의 그 회개의 기도가 온전히 부어질 때 주님께서는 빠른 시간 내에 지금 즉시 나에게 임재하고 주님의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 드린 후에 함께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곳에 충만하기를 찬양합니다. 예수님, 주님, 이곳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예수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만이, 오직 예수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예수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셨네. 이곳에 앉으셨네.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예수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만이, 오직 예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대하여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땅의 왕으로 오셨고 우리를 안에 좌정하러 오셨습니다. 그러나 왕을 주님, 내가 거부하고 내 생각 내 방법대로 내가 왕 노릇한 것 지금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내리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시고 주님 내 안에 좌정하셔서 주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지배하러 오셨지만 내가 주님 오늘도 삶 가운데 생활 가운데 내 생각 내 방법 내 뜻대로 내 관점대로 행하고 그 자리에서 내가 왕 노릇한 것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